삼위일체라는 하나님의 속성은 기도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하나님은 내부적으로 언제나 완벽한 친교를 나누신다. 아버지와 아들, 성령님은 서로 흠모하며 사랑으로 찬미하며 기쁨을 주고받는다. 사랑받고 또 사랑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또 있을까? 삼위 하나님은 인간으로서는 꿈도 꾸지 못할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과 기쁨을 알고 계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한정 깊고 큰 행복을 누리신다. 온전한 기쁨이 가득하다. 관념적인 평온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살아 움직이는 데서 오는 뜨거운 희열이다. 이런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감정과 사고를 초월하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기쁨과 사랑이 차고 넘치는 상태가 된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사랑과 행복을 알 수 있었다면 굳이 다른 존재들을 지으신 까닭은 무엇인가?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에 대한 고찰이라는 논문에서 창조주께서 인간을 지으신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다름 아닌 사랑을 나누시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에드워즈는 그러한 사실이 인간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완전함과 아름다움을 통해 서로에게 행복과 기쁨을 전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과 얼마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지를 설명한다. 어거스틴이 삼위일체론에서 적었듯 인간이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안다는 것은 거룩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덕에 하나님의 사랑을 되비칠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며 서로 대화하고 알며 교제하자고 하시는 까닭이 어디에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스스로 만끽하고 계신 큰 기쁨을 나누고 싶으신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이 누리는 지극한 기쁨에 동참하는 길이다. 자녀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흠뻑 누리라.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례가 드문드문 나타날 뿐이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주님의 삼위일체적인 특성이 여실히 드러날 때마다 그분의 아버지로서의 성품도 뚜렷하고 도드라지게 보여준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 죄에서 인류를 구하게 하셨으며 그 덕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될 길이 열렸다.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이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살아 숨쉬는 생명을 우리 안에 불어넣으신다. 거룩한 본성을 심으셔서 가족 유사성을 갖게 하시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나 없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냐고 묻는 이들이 적지 않다. 성경에서도 간혹 하나님이 온 인류를 지으셨다는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경우가 있다. 사도행전 17장에 자녀의 의미로 쓰인 그리스어 제노스는 본래 자손이란 뜻이다. 헨리 포드를 자동차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라면 과연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아버지다. 하지만 아버지라는 말은 사랑과 관심을 나누는 관계를 지칭하는 경우도 숱하다. 웬 젊은 친구가 나이든 어른을 보고 여태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신 적이 없잖아요 라고 불평하는 것을 들어보았는가? 남자는 대답할지 모른다. 그래도 넌 내 피부치가 아니냐.
젊은이는 냉큼 대꾸할 것이다. 낳아주기만 하면 다 아버지인가요? 단 한 번도 내 곁에 있어준 적이 없으면서